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되게 뭐가 이렇게 좀 판타시 소설 같기도 하고 복잡하고 또 무섭고 또 징그럽고 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 중에서 잘 상징적인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그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인데 용과 여자. 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용은 사탄을 뜻해요. 여자는요? 여자는 예수님을 잉태한 여자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뒤에 17장 이런 데 나오는 음녀의 여자하고, 거기도 여자지만 거기는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타락한 여자고, 전 세계를 음탕함으로 꼬이는 그 유혹한 여자하고, 여기서 나온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말이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스러운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용의 하수인들이 나오고 뱀이란 표현도 나오고, 오늘 큐티 새벽에는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나온 짐승, 머리에 뿔 달린, 복잡해요, 여러분. 복잡한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자와 그 용, 그리고 용이 낳은 아기. 아기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어린 양. 그래서 이런 용어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면 대번에 누굴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오늘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보였고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먼저 여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크게 보면 아기를 잉태해서 낳는 해산에 수고한 여자,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이쪽에는 옛 뱀, 용, 이 대결 구도가 나오고, 또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고 또 쫓겨나는 일이 있고,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머리가 7개나 되는 큰 붉은 용입니다. 이 7개나 되는 큰 붉은 용은 각 7개 머리에 왕관도 썼어요. 그만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용이다. 과시하기를. 뿔은 또 10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걸 누가 그려놓은 걸 봤더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 기세가 아주 추악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용이에요. 이 용이 어떻게든 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막 쫓아다니 불을 뿜고 막 그러잖아요, 용이. 근데 오늘 1절 보시면, 자, 여자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강의 설교는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쪽에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가서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옷 입은, 태양을 옷 입었다. 그러니까 태양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영적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또 과거부터 있었던 교회, 또 하늘에도 성전이 있죠. 그것도 교회죠. 그런 그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 기관이에요. 헤드쿼터예요, 여러분. 우주의 헤드쿼터는 하나님과 함께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해를 옷 입은, 해를 어떻게 옷을 입은지 모르지만 굉장히 광채가 있는 모습이고, 발에는 달이 있다 그랬는데, 달은 땅 아래 있는 지구에 있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해는 천상, 그리고 달은 땅, 이렇게 구별하거든요. 여기도 역시 인간사도 영향을 주는, 통치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7별,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는데, 7별이 아니라 12별의 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2개의 그 지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거느리고 태양을 옷 입고 그 다음에 발 아래 달이 있는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절, 이 여자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의 모습. 이 여자를 보니까, 여자를 아까 교회라고 상징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태동하기까지 힘들었다. 단순히 아이를 임신한 것뿐만 아니라 임신한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과정도 힘들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자가 교회라 그랬는데 구약으로 가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할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와에게 해산할 때 고통이 심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여자가 물리적으로 아픈 것도 얘기하지만 그 뜻도 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메시아를 낳기까지 고통의 시간이 있을 거다라는 뜻도 돼요.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출애굽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렇죠? 나중에 가나안 정복부터 또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부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페르시아 에스더 때에는 유다 민족 전체가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러다가 살아났죠. 에스더 때문에. 나중에 또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도 지배했을 때, 그 통치하에 있을 때 셀류코스 왕조를 그 지역에 이제 심어놨는데 알렉산더가 다 통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셀류코스 왕조에 계속 대로 내려가면서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얼마나 지독한 왕이었냐면 이 유대인들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안식일 지키는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다 참수시켰습니다. 실제 역사책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있죠? 한 400년 되는 그때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또 우리가 알듯이 신약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했다가 남편한테 파혼당할 뻔했죠. 이것도 고난이에요. 낳은 아기가 헤롯 왕한테 죽임당할 뻔했죠. 2살 아래는 다 죽임당하라고. 몰래 마국간에서 낳고 이집트로도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금은 어떻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환란 속에 있어요. 안정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긴 계획을 못 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나라가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는 전쟁과 미사일과 위협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잘못된 메시아지만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머리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별의 관, 이 여자, 백성의 통치권, 영광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은, 교회는, 즉 저와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시면, 그래서 교회라는 거 여러분 정의를 그렇게 딱 하시면 좋아요. 영광스럽지만 고통의 수고를 갖고 있는 교회다.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자와 아이의 해산 고통을 환상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머리 7에 왕관을 쓰고 뿌리 10개가 달린 큰 붉은 용입니다. 그리고 용은 그 별의 3분의 1은, 별은 그 천사를 뜻하는데요, 자기 하수인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막 귀신이니 여러분 악한 그런 영적 일들은 다 그런 사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산하를 기다려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대결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자와 또 아이 뵌 여자와 붉은 용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부터 용은요 악한 세력을 상징했어요. 악한 세력을 상징했어요. 서양에서는 적어도. 서양에서는. 구약에서도 여러분 창세기 때 뱀을 에덴 동산에서 뱀, 또 욥기에도 리워여단이라고 나오죠. 또 시편의 라합.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데 사용됐어요. 이미지 자체가 발톱이 아주 날카롭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영웅을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문화권에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많은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의 특징을 가진, 진짜 이 세상에 여러분 마지막 때 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의 성질을 가진, 특징을 가진 어떤 세력이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권력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용과 같은 사람들, 악의 절대적 그런 어떤 모습이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간다의 이디아민 같은 사람은 쿠데타로 그 사람이 정권을 탈취했는데 너무나 유명해요.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파는 전부 다 어떻게 던졌냐. 악어들이 있는 악어들 풀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 던져놨습니다. 산채로. 그 사람이 이디 아민이에요. 그리고 정적들을 알몸으로 교도소에 다 넣은 다음에 교도관들이 칼로 다 찔러 죽이도록 했어요. 알몸으로. 한두 명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채찍 중에서 제일 하마 가죽이 제일 아프대요. 하마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죽기까지. 참다 못해서 여러분 이디아민 대통령은요 직접 본인이 감옥소에 들어가서 몽둥이로 3,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본인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20만 명을 고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살을 떼어서 인육을 먹게 했어요. 원래 이디아민은 인육 먹기로 유명한데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정적들이 자기 살을 떼어서 먹도록 했다니까요. 완전히 용의 영에 뒤집어 씌인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흑돼지인데요. 사람들은 흑돼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용입니다. 용. 나중에 하도 인육을 많이 먹어서 신장이 다 망가져서 고통스럽게 죽었다 그래요. 그런 인물이 역사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 폴포트도 그렇고 또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석유판 돈으로 수십조 돈을 다 긁어 모아서 핵도 만들고 심지어는 미국의 여객기까지 떨어뜨리죠. 추락시키고 황금으로 만든 권총과 황금으로 만든 총알을 만들고 황금으로 만든 목욕물도 황금을 넣어가지고 자기 딸을 거기에 목욕도 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의 말로는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었죠? 하수구에서 그 백성들한테 잡혀가지고요. 백성들이 처단했습니다. 그 사람이 카다피입니다.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카다피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고 다른 고기들과 같이 판매를 했대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용의 열뿔을 보면 실질적인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은요,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악한 나라 그리고 권세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분의 1 꼬리로 별 3분의 1 끌어다 땅에 던진다고 했는데, 별은 뭘 뜻한다 그랬죠? 천사들을 뜻해요. 천사들의 30%를 3분의 1, 33%를 타락시킨 거예요. 타락시키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이런 구도들을 보세요. 전 세계 구도들을 보세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좌파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좌파적 이데올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냐면 기독교 기관의 말살이에요. 목표가 그들의 그 전략서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정신적인 지주를 뿌리를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인권도 여러분, 인권이란 것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자유라는 그런 가치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랑과 인애와 도덕, 그런 가치가 어디서, 개인의 천부적인 어떤 인권,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은 기독교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소환돼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터치하면 모든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질서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단추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그런 구도가 이제 짜여질 거예요. 사람들은 통제사회를 싫어하지만, 통제사회를 싫어하는 뿌리는 결국은 기독교 로마 정신인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정신 자체를 없애는 것이 당연히 그들의 목표겠죠. 우리가 사탄이 악한 나라와 세력을 통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는 조직과 가정이라는 조직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교회와 가정 두 가지인데, 교회는 많이 무너졌고요, 이미. 가정이 이제 근본 틀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합니다, 이제. 잘 앞으로는 결혼한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학교 가면 주변에 본인이 20%, 25% 안에 속하고 나머지 75%는 전부 가정이 없는 아이들. 다수가 그런 가정이 될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지 참 끔찍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교회 그리고 성도가 타켓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요한 1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은 몰라요. 언제 아느냐? 불이익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직은 몰라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배후에 있는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뚜렷이 나왔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이 여러분 뱀이거든요. 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이야. 뱀아, 네 머리가 아주 상할 거다. 머리가 그냥 박살이 날 거다. 그 얘기고 너는 발꿈치, 예수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거의 성경 제일 앞부분 아니에요? 내년도 저희가 이제 통독할 텐데 첫날 읽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첫날 통독 1월 1일 날 읽을 내용.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대적은 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대적은 용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용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습니다. 자, 용이 삼키려고 그랬는데 이 아들을 낳은 아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함축해요. 아기가 어떻게 어린 양 아기가 올라갑니까? 보좌 앞으로 간다는 데 강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스리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세요. 사탄이 용으로 대단해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탄의 악한 활동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결론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난 영화를 보면 거기 뭐 악당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영화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예요? 감독이잖아요. 감독. 네?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고 찍고 결론을 내잖아요. 돈도 벌고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거기 영화 안에 들어와 있는 악당은 돈 받는 배우예요. 여러분 그쵸? 감독이 그를 그만두게 하면 그만두게 하는 거예요. 결국 창조주가 감독인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그 스릴 있게 한다 하더라도 악당은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사탄이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독이 영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똑같이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들도 똑같이 그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디로 갔냐면 자 6절에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갔죠?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인데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자, 광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여자가 광야 1260일 동안 도망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광야라 그러면 어떤 곳이죠? 데저트. 실현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도피처이기도 해요. 두 가지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광야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궁전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그냥 세상이 힘드니까 교회에서 안식을 얻는다.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쟁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이 교회 안까지 들어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요 교회 안까지, 교회를 타락시키려고. 마지막 보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대구에서 마지막까지 싸웠잖아요. 여러분 북한군을 마지막 보루니까. 부산 밀려나면 바다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라니까요. 다른 데 다 점령했어요. 여러분. 이젠 가정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떤 표현이 있냐면 6절 다시 보세요. 참 너무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1260일 동안 그를 뭐 하기 위하여? 양육을 하신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용이 잡아먹으려고 해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양육의 기회로 삼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유가 많으세요. 교회가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양육과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피난처도 되면서. 여러분 양육의 본질은요. 종이 들고 펜 적고 한 것이 양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양육의 그 내용을 사후에 기술하는 것이지 실제로 양육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배워가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성장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지 공부해서가 아니에요. 공부는 사후 확인이에요. 아, 과연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광야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것도 참 우리에게 옵션이 또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밖에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겠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행렬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구름 기둥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 기둥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열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 밤에. 크리스천은 no exit, no exit. 비상구가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것이 크리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에 갖다 놨거든요. 광야에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대열 이탈을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가면 쉬는 게 아니라 죽는 거니까. 그리스도에게 나가든지 우리는 사탄에게 나가든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쓰러져도 앞으로 쓰러져야 돼요. 우리는 쓰러져도 옛날 빌 하벨스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에 쓰러져도 앞으로 쓰러지라고, 순종하면서 쓰러지라고. 그리스도인은요 순종이 안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식이에요. 중립적인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히브리서도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식이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누구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순종을 안 하고 편히 살면 안식이 되는 것이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고요. 우리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슬퍼할 때 주님을 보라.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 자체가. 그래서 그때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합해야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화합해야지 안식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순종하니까 안식을 얻었잖아요. 내가 갈라지고 내가 혼자 살고 그냥 미워하면 편합니까, 여러분? 잠 많이 자고 편합니까? 영혼이 계속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짜여졌어요. 하여간 그리스도인은 순종해야만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서라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갑바도기아 가보셨습니까? 혹시 터키에 갑바도기아라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2만 명이 들어가는 저희 관광객들이 아마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달아서 그렇긴 한데 관광객이 간 곳은 전체의 몇 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85m를 밑으로 내려서 그때 당시 로마 황제와 또 그 7세기 이슬람 교도들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원래 갑바도기아는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곳이에요.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크리스찬들에게. 그래서 전부 지하 도시로 옛날에도 만들어져 있었어요. 언제 만들어진지 몰라요.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훨씬 확장을 했어요. 개미집처럼. 그것이 갑바도기아 지역이고요. 거기 여러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괴데메, 데린구유, 와스코낙, 카이망르 이런 지하 도시가 36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 밑에는 어느 곳에는 샘물이 나는 곳까지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쭉 뽑아 올리는 환풍기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뭐 음식을 해 먹을 때 연기가 나되 한 곳만 안 나고 여러 군데 이렇게 슬며시 나도록 하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갑바도기아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여러분 분쟁이 없어서 있었겠죠. 크리스찬들이 있는 데는 또 분쟁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요, 크리스찬 안에서 나오는 분쟁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지하교회 누가 성도한테 물어봤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잡혀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교회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이단이나 또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을 고통 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것도 쟁투입니다. 왜?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의 장소, 즉 훈련을 시키는 장소요, 도피의 장소로 광야를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광야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7절, 8절도 보시죠. 또 몇 가지 보는데요.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7절에서부터는 하늘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천사장과 그 부하들, 천사 한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용과 또 용의 사자들, 이 두 무리가 싸웠는데 누가 이기지 못했다고 나오죠? 예,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나중에 보면 내침을 당해요. 땅으로. 하늘이 일어난 전쟁을 설명합니다. 지금 아까 이 땅에는 지금 교회가 광야 같은 데 고통받고 있다고, 핍박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하늘에서는요, 7절에서 12절까지 하늘에서의 전쟁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 세계에서 큰 전쟁이 있었어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 쟁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묵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왜 읽고 있을까요? 하늘에서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걸 하나님 편에,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미가엘 천사 그리고 그 사자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비등비등하게 사탄이, 우리 보통 선과 악 이렇게 대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감독에게 여러분, 악한 역할을 하는 배우가 영화 속에서 대들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과 싸움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그것은 잘못된 영적 전쟁은 그런 식으로 1대1로 그런 매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력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전혀 겨룰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엘한테 벌써 패배해서 땅 아래로 쫓김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은 선악의 대결이 아니다. 여러분, 선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도를 할 때 마귀를 명령하는 것이지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명령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잡았으면 마땅히 이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물리치는, 사단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기선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세력, 또 뭐 영화에서 보는 무슨 구미호, 귀신,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런 세계하고는 크리스찬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그러한 어떤 음울한 그런 영적 분위기에 뭐 소복 입고, 그렇죠, 그런 거에 눌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알면. 왜? 하늘에서는 이미 게임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게임이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는 광야에 있잖아요. 시달리고 있는데 양육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렇게 하늘에서 딱 미가엘 천사장하고 확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 땅에서 날뛰고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다 답하기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 계획 섭리하에서 마귀도 역사도 하나님의 결정의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대결이지 선악의 대결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참소는 거짓말을 말하고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과장이 심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한다는 것은 좀 특별한 겁니다.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일단. 그리고 참소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사탄의 너무나도 사탄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몇 번 하면 그 사람 신뢰를 안 하면 어떤 얘기도 신뢰가 안 가잖아요. 신뢰가 깨지면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제일 무서운 게 욕하는 것보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요. 11절이 중요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형제들이 어린 양, 뭐로 사탄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 뭐죠? 어린 양의 피. 둘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죄, 아까 정죄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사탄은. 정죄를 막을 수 있어요. 그가 아무리 너는 지옥 간다 뭐 어쩐다, 너는 그래도 예수님의 피로 딱 막으면 나는 영향을 안 받거든요. 또 한 가지, 거짓말은 뭘로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 시험 때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이겼잖아요. 이렇게 시편 말씀 이렇게 돌려서 유혹했던 것을.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있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이단도 꿰뚫어 보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짐승의 세력도 볼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없으면. 참소도 그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3절,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 있어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4절, 13절, 14절 읽어드렸습니다. 용이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실패했다가 이제는 그 교회를 더 여자를 받게 합니다. 여자를. 이제 아기도 아니고 아기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어디를 피하냐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받아서 하나님의 누군가의 도우심이 이때 일어나요. 누군가의 도우심을 받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또 광야예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이제 얼마 동안 또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 때 하나님이 교회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때때로 환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뱀이 그럴 때 어떻게 환란 중에 있는 교회를 괴롭히느냐? 그러면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자 16절도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이제 땅이란 표현이 나오고 15절에는 그 물을 토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홍수처럼 와서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 받고 정결해지려고 하는데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뭐냐면 뭐 갖가지 게 있는데 물이에요, 물.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뱀이 토한 물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뱀에 어떠한 영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는 물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 같은 거예요. 홍수 때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들어와서 그 강물로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는 것처럼 정확히 뭐 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덮으면서 간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무수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뱀의 물이에요. 뱀의 물.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불리웠잖아요, 여러분. 물이 온 천하를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 자니까 사탄의 입에서 토한 물이니까 뭐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사람들에게 미혹을 주는 어떤 것이니까. 사울의 추격받을 때 다윗도 불의의 창수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의 추격을 많은 군대들이 막 다가오니까 불의의 창수. 그래서 여기 오늘 15, 16절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가지 교묘한 어떠한 속삭임으로 문화 또는 이단 이런 것들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아리우스, 펠라기우스, 뭐 네스토리우스 근대는 뭐가 될까요? 뉴에이지, 몰몬교, 뭐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다 그런데 들어가죠. 신천지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뱀의 영향을 받은 그 코드가 들어가 심겨져서 토해내어진 혼탁한 잘못된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압도당해서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참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단들의 이 증가수를 보거나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박해자들보다 어쩌면 이 물에 영향을 받는 이단들로부터나 또 거짓말이나 또 더 현대적으로 치면 뭐 젠더 이슈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요즘 같을 때 종교 혼합주의 이런 거 여기서 더 영향받는 것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는 다 사탄에게 조종받는 거라고 봐야죠. 경건을 지켜야 되는 더 하나님이 그래서 환란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을 넣지 않으면 이런 것들 씻어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난무하고 여러분 음란하고 여기 앵커리지의 어느 미국 교회도 제가 최근 들은 얘기인데 거기 다니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 앵커리지에 있는 미국 어느 큰 교회입니다. 댄스 파티에 초청을 해요. 술 마시고 하는 교회 전도사가 댄스 파티에 가자 그런대요.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엄마가 화가 나서 물어봤대요. 아니 따졌대요. 왜 그럴 수 있느냐고. 교회에서 일반 그냥 아이들끼리 생일 파티 그런 것도 아니고 알코올이 나오는 그런 데를 교회에서 그걸 초청을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걸 할 때니까 당신이 개인적 의견은 개인적 의견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더 이상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너무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앵커리지에서 여러분. 교회 타락입니다, 여러분. 문화 코드는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흡수가 되면 이제 자녀와 부모가 싸워요, 이거. 자녀와 부모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물을 삼켜버려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고라, 다단, 아비람 가족 삼켰지 않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땅이 삼킨다. 물이 쫙 홍수처럼 올 때 이렇게 지진처럼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면 물이 다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책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땅이 뭘 상징하냐? 미국을 상징한대요. 미국을. 또는 옛날에 이런 식이죠, 여러분. 옛날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다가 그 사무엘상 끝날 때쯤에 죽죠. 사울 왕이. 누구한테 죽죠? 블레셋군한테 죽죠.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할 때 또 다른 대적을 일으켜서 그걸 저지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다 나중에 타락하고 막 없어질 뻔, 기독교 이단과 그런 로마 황제 숭배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고통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또 게르만족을 일으켰어요. 게르만족을 일으켜서 그것을 저지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란 존재는 이 사단의 영향력을 또 가로막는 또 다른 어떤 이민족이 되었건 어떤 강력한 힘이 되었건.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란 신대륙이 땅이잖아요. 만약에 미국이란 신대륙이 없었으면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기독교는 아마 유럽에서 많이 고통받고 지리멸렬해졌을지도 몰라요. 지금 유럽에 어느 기독교가 왕성합니까? 거의 다 죽었지. 기독교는 지금 미국이 강하고요. 나머지 제3세계, 대한민국 요 정도지 다 소멸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러한 홍수들을 물리치시는 방법,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뱀의 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땅의 갈라짐을 또한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치듯이 또 이런 식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보죠. 17절 마지막 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아까는 아기가 안 되니까 여자를 괴롭혔고 여자도 안 되니까 이제 누굴 괴롭혀요? 네, 여자의 남은 자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개별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남아있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의 증거를 표식 삼아서 포기하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